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부 목장 예배,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애인 주일이자 우리 마라톤 복지재단 후원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한 편을 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장애를 가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한 편을 담당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만큼이라도 함께 그리고 같이 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꺼내놓고 또 기억해보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고 목소리를 높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은혜를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 사랑한 사람 어제 오늘도 언제든지 감찬고 보호해 주시니 우리 2절로 정욕과 죄악의 물들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오늘도 충만해. 3절로 찬양합니다. 이 생에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꿈속에 그대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해.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사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다시 한번 손뼉치며 우리가 늘 의지하는,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전 주의 손 의지하고 살되 나를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나의 좋은 친구 되신 분이십니다. 항상 변치 않는,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3절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하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은.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가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도 눈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다시 십자가의 걸음.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일,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변한 복음,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잘못 가고 있음에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그 복음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나의 만족과 유익함이 앞서서 주의 길을 다시 꺼내놓아 보지 못했던 나의 길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을 부끄럽고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다시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입니다. 주여, 이런 나의 모습을 성도로 받아주셔서 함께 정신을 주옵소서. 그래 나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나를 세워주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기쁨 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일상생활에 묶여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고민하며 삶의 유익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땅에 속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기보다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늘 깨어있게 하셔서 자신이 잘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게 하시고 때론 피하고 싶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이길 힘을 주셔서 세상 유혹을 이기며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사랑 전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마다 함께 해주셔서 가장 이른 시기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 가도록 가정과 교회와 샘물학교가 지혜롭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장과 예수 영접 모임과 여름 단기 봉사를 통해 감당하며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돌봐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국민을 소중히 여기며 연합하여 바르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북한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피 흘림이 없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영적 각성과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222개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이현주 목사님을 통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한 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은혜 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동 주간 이용센터에서 근무하는 탁승환입니다. 제 가족 중 발달장애를 가진 형이 있습니다. 형과 함께 자라며 저는 어려서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언가 갖고 싶거나 먹고 싶어도 형이 늘 먼저였고 부모님도
형에게 무조건 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아빠에게 사달라고 졸라 자전거를 사오셨습니다. 형과 저는 자전거를 번갈아 타고 형이 먼저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형은 자전거가 재밌었는지 계속해서 타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은 억지로 형을 내리게 하고 형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자전거를 탈 수 있었고, 그렇게 즐겁게 자전거로 한 바퀴를 타고 온 저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형을 보았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는 형을 억지로 말렸고 형을 놓치는 바람에 머리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장애인 복지 현장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면접을 보면 이상하게도 저를 불러주는 곳은 항상 장애인 복지기관이었습니다. 마라톤에 입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면접에서 형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했는데 면접위원들은 제가 장애인 가족으로서 마라톤에서 큰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던가 봅니다. 그렇게 마라톤에 입사했는데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장애인 복지였는데 막상 현장에 오니 당사자분들을 보면 형이 생각나고 형을 생각하면 당사자분들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일하는 중에 한 장애인 당사자가 간질을 하며 소변을 봤는데 그분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부득이 부둥켜 안고 옮겨야 했는데 짧은 순간 내 옷에 소변이 묻겠는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변 실수를 한 사람이 형이라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부둥켜 안고 이동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이 있어서 남다르게 느끼고 깨닫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머물며 모든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면회와 외박 등 일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한이 완화되기만 기다리며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가 잠시 잠잠해졌을 때 저는 곧바로 3박 4일의 외박을 신청했습니다. 형과 단 둘이 하는 여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휴가를 내고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형을 데리고 와서 가평의 멋진 펜션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은 아침 고요 수목원과 동물원을 들르고 그날은 우리 집에서 형과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은 군포의 부모님 댁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시설로 돌아가는 일정을 야무지게 세웠습니다. 예정대로 목요일 오전에 형을 데리고 가평의 펜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도 잘 먹고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형은 도무지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옷을 입고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형을 뒤따라가 보니 우리가 타고 온 차를 계속 문을 열고 차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차를 타고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드라이브를 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해서도 형은 계속해서 차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출해서 정말 즐거운가 보다 생각해서 형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벌써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곤해서라도 잠을 잘 자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형은 계속해서 차가 있는 곳으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드라이브는 어려워서 멀쩡한 숙소를 놔두고 좁고 불편한 차 안에서 형과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형이랑 놀러 왔는데 밤을 꼬박 새워서 아무래도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계획과 달리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형은 한결 편안한 모습으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3박 4일에 내가 세운 멋진 계획과 일정은 형에게 묻고 의논하지 않은 제가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형을 위한 여행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만의 온갖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시설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형을 시설에 데려다주며 직원들을 만나
형이 잠 못 이루었다고 말했는데 시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을 배려하고 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정작 형이 원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형은 시설에서 나가면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다른 곳으로 데려갔지 뭡니까? 말을 못하는 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집에 갈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가평의 펜션이라니요. 형의 뜻을 묻고 의논하지 않은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설과 직원의 입장에서 멋진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라톤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고 제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장애인 당사자가 그걸 몰라주면 속으로 원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에서 일하며 또 형과 있었던 일로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복지를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 드러나고 장애인 당사자의 꿈이 세워지도록 거들고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일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동료들은 발달장애인도 살만한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길 가는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이 걸음에 계속적인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청년 형훈 씨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카페를 좋아하는 수연 씨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시선들이 장애인을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져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외롭지 않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보다 부모인 저희가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정말 죽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도와줄까 걱정들이 참 많거든요. 장애인을 만나려면 관련된 시설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나와 다른 존재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정말 내 이웃이라면 마땅히 나아가서 머물러야 할 곳은 우리 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주거지원센터가 가지는 의미 같아요. 혼자 다가가면 울었었겠지만 내가 스스로 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되어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설레하시다가 입주를 하시면 굉장히 낯설어 하세요. 그런데 하루 지내고 나면 나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씩 즐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TV를 보는 시간도 즐기시고 친한 친구를 초대하셔서 배달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립을 하고 독립하는 과정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독립하는 과정은 똑 닮아 있어요. 그냥 보통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이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도 이웃이기에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도록 돕는, 즉 한 사람이 사람답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복지 철학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소중한 이웃과 친구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때에 그 세상은 사회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라톤의 사명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다움. 약자도 살만한 세상의 사회다움.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나다움이라는 선물. 마라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잘 만들어진 영상에 우리가 또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기하니까 신기할 정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복지재단 후원 약정서는 나가실 때 또 우리 주보에 있는 것에도 있지만 우리 주보에 끼워져 있기도 하고 우리 QR 코드로 우리 찍으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우리 핸드폰으로 약정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나가실 때 우리 로비층에서 우리 그 올카페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강청, 대추차, 드립백 커피, 그리고 더치커피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또 구매로 우리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7일 우리 토요일, 금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초대하고 싶은 분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꼭 품으셨다가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초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모임이다 생각하시는 분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안내 드립니다. 우리 5월 26일 우리 주일까지 우리 목자님들께서는 대상자를 살펴주시고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은 6월 15일 토요일, 세례 입교식은 6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정 예배 세미나 있습니다. 가정 교회에서 하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게 용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흘려 지나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가정 예배, 우리 지금 집에서 가정 예배 많이 드리시고 계실 텐데 이것을 좀 더 탄탄히 우리 든든하게 한번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참가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QR코드 바로 신청하기 사진으로 찍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세워가는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그는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몰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라톤 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우리 일하고 계시는 이현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과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탁성환 형제 오늘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아주 신기할 정도로 후원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마라톤 후원주일로 우리 은혜 샘물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 마라톤 한 직원이 은혜 샘물교회는 친정 같다고 했는데 아마 기도와 후원을 받는 입장에서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눈치 안 봐도 되는 안전하고 편안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떤 것보다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은혜 샘물 교우들과 그동안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을 돕는 마라톤 사역에 항상 기댈 만한 언덕처럼 든든하고 고마운 은혜 샘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평생에 큰 깨달음과 큰 영향을 준 말씀 한 구절쯤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닐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설교자에게 최고의 칭찬과 격려 인사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오늘 설교 대박,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이렇게 손도 한번 엄지척 해주고 막 표정 눈도 둥그렇게 뜨면은 목사는 그냥 뿅 갑니다. 한 주간 설교 준비한다고 잠도 못 자고 애쓰는데 교인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모든 피로와 긴장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마 설교자는 그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일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 문을 나서는 교인들과 인사를 합니다. 그때 목사는 설교를 들은 교인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입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을 기다릴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기다립니다. 다른 목사님들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저를 보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즉 교인들이 감동과 감명을 은혜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감동, 감명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지 설교 듣고 감동 받는 게 어딘데 참 어지간히 까탈스럽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고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영화나 연극, 뮤지컬, 훌륭한 문학 작품이나 멋진 스포츠 경기를 보고 우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감동을 느끼지만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진 않지요. 즉 은혜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일순간의 울림이나 황홀감, 감정의 변화 같은 차원이나 그런 수준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그레이스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호의, 친절, 인자함, 감사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선물, 은사라는 단어도 나왔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 수태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가진 영원한 나라 왕이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날카로운 칼날같이 율법이 스슬퍼른 그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여성이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임신으로 아기를 낳는데 이게 과연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니어 도리어 불안과 큰 위험을 초래하는 불행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마리아가 처했던 현실을 감안했는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는 한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은혜는 한편으로 불행과 저주처럼 보입니다. 은혜는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누구보다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믿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마리아는 어쩌겠습니까? 실제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는 다르게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마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부정한 임신 사실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절망하며 힘들어했을까요? 요셉은 홀로 아주 지독한 번민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음을 추슬러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결심합니다. 모든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 모르는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에 대해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의롭다 하시면 된 것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도 요셉을 압도하고 질식시킬 만큼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슬픔의 그 무거운 멍에는 누가 대신 져주거나 요셉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셉은 그 멍에를 짊어지고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젊은 커플에게 도대체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1장 19절 20절에서 요셉에도 똑같이 요셉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요셉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찾아온 불안과 무서운 상황은 그 뒤로도 쭉 이어집니다.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없애려고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 들었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다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마침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끔찍한 무서움을 겪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 부부에게 평생의 말씀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 초에 저희 가정에 두 번째 장애아이로 막내 유상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4개월 무렵 병원으로부터 뱃속 아기가 심각한 중증 기형아이며 다운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의 성품과 믿음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부끄럽지만 낙태 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으로 그 연약한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는 내 자유와 내 권리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낙태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둔 몇 날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호기롭게 선언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더 둡고 더 차가운 곳에 홀려 벌어진 것 같은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칠을 지내다가 고향의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늘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 아기를 살려야 한다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 목소리와 그 절규에 그저 눈물을 흘리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버티는 동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그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내가 그동안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제대로 알고 차린 현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죽기보다 싫었는데 장애아이에 이어서 또 다시 장애아이를 낳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집사람의 선한 의지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아이를 낳기로 했을 무렵이 12월 초였고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분당 샘물교회에서 묵상했던 큐티책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신빌디 4층에서 수요 예배 후에 센터장님들과 지금의 이 초원 모임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장애아이를 갖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불행과 불운과 저주와 절망 같은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받은 것이며 선택을 받은 것이며 곧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헌주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글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믿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마리아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센터장님들 돌아가신 유은목 장로님이 생각나고 윤 목사님 모친인 민인옥 권사님 우리 부숙진 권사님도 생각이 나고 돌아가신 조희숙 집사님도 생각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도 마리아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찌 잊겠습니까? 저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생 말씀입니다. 우리 막내가 죽다가 살아난 생명의 말씀입니다.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그게 예정된 낙타의 날짜였는데 언젠가 우리 큰애와 이야기하다가 그날이 유상이 제삿날 될 뻔했다고 우리가 웃었습니다. 실은 제 아버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아이를 낳기로 한 그날 저녁에 우리 부부는 두 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던 두 딸아이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둘째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우리 유빈이는 엎드려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장애가 있는 동생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통곡하며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유림이는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눈물을 닦고 안경을 고쳐 쓰고는 우리 부부를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참 잘하셨어요 말했습니다.
비록 어린 딸아이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때 유상이를 낳기로 한 결정입니다. 돌아가신 유은목 장로님이 저를 놀리곤 했는데 그때 이 목사가 하도 질질 짜면서 교인들 앞에서 목사 때리치운다고 해서 보기에 딱하기도 하고 난감해서 저걸 어쩌냐 걱정이 태산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과 함께 합하면서 질질 짠 것이 은혜지요. 잘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막내가 태어나고 막내 덕분에 제가 마라톤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가 뭔지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 적어도 우리를 보시고 이 일만큼은 알아주시고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큰애가 말한 것처럼 그래 그때 힘들었지? 그래도 너희들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벌써 19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큰딸이 자라서 5월에 결혼을 합니다. 글쎄 이 녀석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 놈을 데려왔지 뭡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처음에 엄청나게 안 좋아했습니다. 살맛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고 우리 딸한테 사귀자고 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아주 뻔뻔한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비와 같은 신학생, 목사가 될 놈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게 좋아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님들이 결사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무슨 낯으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통은 좀 있었지만 지금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큰애가 제가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서울로 데려다 주는데 이 친구와 사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속마음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사람과 사귀고 결혼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이 친구와 결혼해서 살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결혼하게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결혼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유림아, 너 믿음 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적에 두 장의 동생과 항상 함께 자라고 특히 막내가 태어날 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로서는 안쓰럽고 미안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축복과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증언하건대 은혜는 저주와 불행, 불운과 슬픔, 절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여러분 아는 사람만 알고 깨닫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막내를 낳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결정한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교회의 친척들과 또 교인들과 친척들, 친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날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대표 인사를 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진심으로 두 번째 장애의 우리 유상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이 또 믿는 분들이라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잔칫날에 그때에 제가 몰랐던 일이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잔칫날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은혜를 간증하고 나서 어머니 사촌 되는 분, 그 아짐에도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잔치가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노?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인데 목사 가정이 와 그렇노?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에 다 목사인 가정에 축복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냐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니는 당황해서 그 면전에는 아무런 대가도 못하고 집에 와서 그 말 때문에 서럽고 억울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좀 번듯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주변에 자랑이라도 할 텐데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장애인 목회를 한다고 힘겹게 사는 것도 안쓰러운데 또 장애아이를 낳고 키운다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슬픔이 통곡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상할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누나로부터 무심결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 믿는 사람인데 지도 근사인데 어찌 그래 말할 수 있노? 그러면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의 권사라고 은혜 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은혜 아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참된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 샘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한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것이 불편함과 불행이라면 왜 굳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값싼 은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 몰라야지 목사가 또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 목사님이 잘 설명했는데 그 설명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 있는 분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약하자면 값싼 은혜는 예수 따르기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따르기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 이르는 길도 막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격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따르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것이 뭔지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아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랍니다.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 언젠가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를 읽는데 자기 부인, 자기 아내로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 느낌이 팍 오는 겁니다. 맞다. 성격과 마음이 안 맞는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구나. 큰 깨달음이 왔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남자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두 장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마음에 맞지 않는 마누라랑 사는 것이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는 마누라랑 사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부인과 같이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서로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의 본성과 나의 상질을 죽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죽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결혼 생활 50년을 넘게 하신 한 교인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결혼 생활 부부 관계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는 명언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고 부부 관계를 안 깨뜨리고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게 순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웃지도 않고 우리는 부부간에 잘 맞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 대부분 만나보니까요, 대부분 순교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받으려면요, 순교하며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가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실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정말 그 외에 정말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외로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십자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길 말고 딴 길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변성작용이란 말 아세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 때문에 본래 돌과 암석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돌이 되고 다른 암석으로 변한 것을 변성함이라 하고, 그것을 변성작용이라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변성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찌 그 사람의 사람과 옛 본성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완전히 다른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 말과 행동, 삶의 동기와 목적, 사람과 재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등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했습니다. 밭에 엄청난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모든 소유를 처분하고 그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발견했더라도 그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사랑하는 은혜 샘물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봤듯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다.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마리아의 빈 마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빈 마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도록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빈 마음, 은혜가 임할 빈 마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빈 마음이 임한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개인의 행복과 심지어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구원만을 위해 생각한다면 불편하고 불행하며 위험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한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꺼이 자원해서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기쁨이며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은혜 샘물교회의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배형규, 형규는 제 청년의 친구예요. 심성민, 제가 사랑부를 섬길 때 사랑부 교사였어요. 안대욱 선교사님, 이 세 분의 형제와 함께 우리는 같은 시대를 호흡하며 같은 공간,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했던 소중한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배영규 목사가 생전에 딸 지혜의 이름을 짓게 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도 커서 딸의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는데, 보통 지혜라는 이름에 슬기로움을 지혜, 슬기롭고 지혜로움을 뜻하는 지혜인데, 이 글자를 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은혜 해자를 쓰고 알지자로 이름을 지었었다고 합니다.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혜라는 이름을 지었던 배 목사는 그 소원대로 몸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평생에 가르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억도 납니다. 2007년 7월 25일 배 목사의 42세 생일날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보면 배 목사를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건강이 매우 약해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사랑하는 손주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우리 가문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나왔다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의 명문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심승민 형제가 배영규 목사님에 이어서 닷새 후에 2007년 7월 30일에 마찬가지로 탈레반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승민 형제는 청년회와 제가 섬기는 사랑부 예배에서 영상 담당으로 섬겼고 휠체어를 타던 조혜숙 자매를 가까이 돕던 사랑부 교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민 형제 가족들과 부모님들은 승민이가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고 뉴스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랍자 가족들이 40여일 동안 샘물교회에 함께 모여서 울고 아파했지만 승민 형제 가족은 일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민이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7월 30일 늦은 밤중에 언론에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승민 씨 부모님과 가족들이 샘물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피랍자 가족들과 늘 함께 했는데, 피랍 가족들이 모여있는 방이 아닌 그 맞은편에 샘물교회 사랑부 예배실로 급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승민 씨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셨습니다. 승민 씨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장례 기간 내내 또 그 이후에도 아들의 신앙과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고 헛된 죽음을 했다고 교회를 원망하고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승민 씨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승민이의 삶과 마음의 소원과 품었던 소망에 대해 부모님이 너무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샘물교회 청년의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들로 승민이의 삶과 마음의 고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성현 전도사님께 청년의 게시판에서 승민이가 쓴 글들을 다 뽑도록 하고 인쇄해달라고 했습니다. 출력한 인쇄물에는 승민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고백한 글들과 미처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과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수많은 글들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민이가 남긴 글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펜으로 전부 표시를 해서 봉투에 담아서 고성에 계시는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적어도 생전에 아들이 살았던 실제의 삶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가 무엇인지 부모님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승민 형제 부모님은 그거를 전해준 저를 그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과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프간 피랍 사건 후 몇 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승민 씨 어머님이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이웃 동네 교회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민 형제는 아프간 단기 봉사활동을 다녀온 다음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고향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승민이 부모님이 생각나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집 앞에 생긴 200m 거리의 교회를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처 절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아버님은 한동안 교회 나오시다가 재미가 없는지 요새는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안 자란다고 어머님이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승민 씨 아버님 심진표 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모처럼 전하니까 요새는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메마르고 황량한 아프간 땅, 그보다 더 영적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아프간의 사람들과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살의 청년 승민 형제의 몸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피하고 싶기까지 한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그렇게도 좋고 갈망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우리 개인의 행복과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생과 수고가 있어야지 천국에 우리 주님 만날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막내 유상이를 받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지만 지금 사는 게 은혜 충만하고 마냥 좋을까요? 삶이 너덜너덜합니다. 어떨 때는 고집 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리 죽이고 싶을 만큼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아침 7시부터 2시간을 깨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성질을 부리고 아이 앞에서 차 안에서 소리도 제가 막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유빈이가 아빠 병원에 가보러 갑니다. 어떤 날은 유상이가 너무 늦장을 부리고 고집을 부려서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마음이 상해서 늘 제가 학교 앞에 가면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거든요. 유상아 오늘 아빠 기도 못하겠다. 네 혼자 들어가라 했더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아빠 마음속에 사탄을 없애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놈이 장애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지요. 엊그제 제가 CGN TV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가 텔레비에 나왔거든요. 그 윤유선 씨하고 이세준 씨, 유리상자 이세준 씨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왔는데 장애인 날 특집으로 나왔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요. 여러분, 장애 자식 둘 있는 게 뭐 자랑이라고 텔레비에 나갈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눈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 빈마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교인들끼리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재산 불리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식 잘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외로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어 바보 같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같으나 교회에 와서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게 혹시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처럼 참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짐할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결단을 하시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헌신의 찬송, 우리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동행하심이 마리아와 같이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록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은혜 샘물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